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참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명령대로 따라갈 때 주께서 약속하실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행복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에서 마지막까지 29절까지로 모세 이스라엘 지파 축복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각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요.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어제는 그래서 1에서 17절까지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루벤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나온 지파인 유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인 바로 레위 지파, 그렇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과 그리고 그를 사랑한 바로 요셉, 그렇죠? 요셉,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까지 이렇게 축복하는 걸로 어제를 보았고요. 이제 18절에 스불론부터 시작하여서 나머지 각 지파들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만 빠져 있어요. 그렇죠? 시므온 지파만 빠져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하니까 그의 오라비였던 그들의 오빠인 레위와 시므온이 저들과 거짓 할례 언약을 맺지요. 거짓 할례 언약을 맺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3일 만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모두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고요. 그런데 레위는 분명한 것은 이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지파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바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지파는 오직 유일한 레위 지파밖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악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전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들어서 제사장 가문까지 세우셨다는 것, 이건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회개치 아니하는 암논. 자, 어제 우리가 보았죠. 암논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방치했던 다윗의 죄 또한 역시 가볍다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암논이 그 죄를 지었지만 어차피 이복 여동생을 간음했지만 그에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또 모두 그 죄값 이 죄를 지었지만 시므온 지파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 지금 신명기의 마지막 축복하는 장소에서도 시므온은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짓고 그에 대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의 죄값이 작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항상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남의 잘못을 크게 보면서 그렇게 좀 화로서 대하는 것은 결코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사무엘상할 때 쭉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항상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남에게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 대해서는 인색할지언정, 말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여도 남에 대해서는 배려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축복하는 순서에는 지파별로 형제 그 연장자 수는 아닙니다. 순서는 그리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8절에 스불론과 이사갈은 함께 축복하고 있어요.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지파가 모두 다 한 어머니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서로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 붙어 있는 그 위치상으로도 지역에 그렇게 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어 즐거워한다. 그랬죠? 이것은 노동과 휴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노동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노동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쉴 수 있다라는 것, 휴식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또한 19절에 보면 이들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중요한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게 분주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듯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들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산, 즉 성전에 올라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겁니다. 바다에 그럴 때 그렇습니다. 풍부한 것과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해상무역으로 인한 번영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갓을 향해서 축복하는데요. 그를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 있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찬송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찬송은 구원의 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은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을까요? 왜 우리 인간을 지었는가?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어때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요. 이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바라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찬송이 된다.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찬송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면서도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찬송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천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동일한 것은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찬송은, 찬송하는 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암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지금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19절에 일찍이 야곱의 이 갓에 대한 축복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듯이 갓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의 땅을 그렇게 차지한 그러한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자, 22절에 단지파, 이제 단지파 얘기를 합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 라고 축복하고 있네요. 자, 이는 뛰어난 계략과 용맹함을 떨칠 것이다. 용맹함을 떨칠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자, 후일에 그렇게
사자같이 힘세고 용맹했던 바로 삼손이 그 단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여러분, 바로 삼손이 기억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하고 놓쳐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항상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에 납달리. 자, 납달리는 비라의 막내 아들로서 받을 축복은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예. 이 예언대로 납달리는요, 가나안 땅에서요, 참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우리 땅에, 이 가나안 땅의 젖줄이 될 수 있는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일대에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비옥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이 납달리 지역, 이 바로 비옥한 갈릴리 호수 지역. 근데 그곳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가장 가난한 곳이었어요. 아니, 이 땅의 젖줄인 바로 갈릴리 지역이 왜 가난한 지역입니까? 아주 빈민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1년에 한 번씩 밑으로 우리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처럼 우리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3년 공생애 동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중심으로 본다 한다면 6월절에 3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모두 다 예수님은요,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중심으로 사역했단 말입니다. 그 참 좋은 땅인데 어떻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결국은 먼저 멸망하게 되었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풍요로움이란다 할지라도요, 납달리를 통해서 바로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혈기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 결코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만몬 사상에 빠진다 한다면, 그래서 많이 긁어모으면 많이 부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허덕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모세는 아셀에 대해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아 형제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축복이죠.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기쁨이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 성도들의 특징은 스스로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 받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통하여서 많이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이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아래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성도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니.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또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복을 주시지만 결국은 뭐냐? 바로 여수론이에요. 여수론. 자, 여수론으로 시작해서 여수론으로 맞춰가는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요 라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27절입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파별로 달란트가 다 다르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축복받은 내용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요, 공통된 게 하는 게 무엇이냐? 공통된 것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모든 지파들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뭐가 되라고요? 처소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항상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에 주님을 아뢰 듯이, 예, 그렇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영원하신,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종인 우리 목회자를 목사를 통하여서 바로 안수기도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축도할 때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예, 모두 일일이 축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은 감히 인간의 손과 거만한 목사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서 이 손이 성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이든 혹은 슬픈 일이든 어떤 계획을 진행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예, 항상 주의 종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렇게 인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팔 아래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승리의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영적 전쟁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예,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가 다스리는, 예,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주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 너는 나의 참 사랑받는 자이고 행복한 사람이야. 여수론이야. 너는 참 의롭고 정직한 자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풍덩 빠져서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항상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며 우리 아버지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 아래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모든 성도들 압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짐짓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적셔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 딸 역시 오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아버지 등이 믿음 잘 지켜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